오늘은 4월 새로운 달 첫 주일이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여러분의 말, 행동, 생각, 마음이 과연 주님의 향기를 잘 날리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주 앞에 내려놓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무릎으로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달 4월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옥포 영광교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물어보실 때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서 아멘, 믿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에게 주님은 참된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신 말씀인데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세 번째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나사로는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통 친한 사람이면 막 뛰어갈 텐데 주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병을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실 분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사는 지역에 이제 도착했지요. 오늘 읽었던 배경인데 특별히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질문하신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은 과연 믿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물음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전의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4월은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과 낙심된 일을 만나도 결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낙망하고 절망하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굴을 빳빳이 세우고 내가 잘할 수 있으리라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에 의하여, 지식에 의하여, 고정관념에 의하여, 또한 감정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무너질 때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림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 중에 깊은 곳에 물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그 어부의 경력이 많았습니까? 거기에 던지면 안 되는데라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 실패의 현장이 성공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실적인 사건을 굳건히 믿고 더욱더 마음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4월이 우리가 보내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말씀을 잘 깨달아서 더욱더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 찬송의 제목처럼 4월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쁨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제목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아침에 아멘의 믿음이 되려면, 의심 없이 아멘의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앵무새라는 새가 있죠. 앵무새는 훈련만 시키면 사람의 말을 곧잘 흉내냅니다. 그러나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라고 한다고 그 앵무새가 그 인사라고 생각하고 인사할까요?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 앵무새를 보고 많은 사람이 야 인사성이 밝구나 하는데 앵무새는 단지 자기가 훈련한 내용을 소리내는 것뿐입니다. 앵무새는 자기가 소리내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4월의 첫 주일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익숙한 신앙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정말로 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선전에 보면 무늬만 침대라는 선전이 있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천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순전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백수가 있다는 사실 압니까? 교회에도 백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백수를 뭐라고 하냐? 거룩한 백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백수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을 거룩한 백수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 믿음에 힘이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용솟음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알고만 있는 사람들 그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뜨거움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쫓아합시다. 거룩한 백수.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수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오늘 25절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내가 아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죠.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 그러자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와, 이 고백 우리가 듣기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이 고백에서 잘못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가 잘못된 거죠. 아나이다는 믿나이다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신앙으로는 부족합니다. 머리에만 가득한 신앙은 부족한 겁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줄줄줄 외우면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삶의 현장에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아니라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임을 믿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는데 삶의 현장은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는 거로만 그친 신앙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는 것에만 그치면 기적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생활, 기독교라는 종교생활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잘 익어가는 신앙이 돼야지 딱딱한 기준이 세워지는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20년을 믿으면 20년 믿은 만큼 깊게 익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전혀 믿음이 익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꼭 새깁시다. 아는 신앙에 익숙하지 말고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압니까? 그 아는 게 효과적으로 믿음의 토대가 된다면 그 아는 것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머리에만 가득한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 앞에 너희들은 정말 나를 믿느냐? 나의 말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의심하고 이래저래 치우쳤던 우리의 믿음 중심 가지고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준비되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적인 신앙이 현재적 신앙, 즉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한다고 믿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에 일환되어 일본에 심한 감명이 들어서 모두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역시 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뭄이 극심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잠시 후에 아들이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산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치무라는 얘야 맑은 날인데 무슨 우산이냐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때 아들이 답답하면서 아버지 조금 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온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아들이 우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주는 얼굴이 시뻘개졌죠. 왜요? 기도를 간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믿음대로 우산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란 사람은 맑은 날인데 무슨 우산이냐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기도는 막 간절하게 하는데 아멘과 동시에 눈 뜬 이후에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죠.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 조금 전에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 그런데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하니까 이제라도의 고백은 없어지고 마지막 날 부활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훗날에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막연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뭘까요? 지금입니다. 바른 신앙은 뭘까요? 바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제자로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와 곧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은 현재적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따르고 믿는 것이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먼 훗날 그렇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지금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에도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치유의 현장에서 꼭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멘 했을 때 그 현장은 역사의 현장이 된 겁니다.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보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물음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신앙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한테는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코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에 이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는 일할 것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막연하게 먼 미래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금도 역사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고 이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고 우리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이 열매로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을 외면하지 말고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을 보는 신앙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어느 날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담배가 바람이 없어서 육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합니다.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바람이 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테일러는 말합니다. 돛을 세워야 바람 불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선장은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바람은 없을 것 같은데 왜 돛을 세우라 하지? 돛을 세우면 주변의 사람들이 놀릴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바람이 분 후에 제가 돛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테일러는 말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바람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고 기도하면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라고 선장에게 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잘 알잖아요. 우리는 말씀 알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나에게 비록 재능과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움이 지나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옛날보다는 지금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어렵답니까? 우리가 어찌돼 보면 풍족함에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풍족함이 잘 안 채워지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어려울 때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보니까 돌로 막혀져 있었죠.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 되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똑똑한 척하는 여자 같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39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신앙은 뭘까요? 죽었는데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죽었어요. 우리 오빠는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왜 주님은 무덤 앞에 돌을 치우러 가십니까?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있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돌을 옮겨오라 명하시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흘이 된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일어나 걸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체험되는 겁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현장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했을 때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도 보십시오. 떡과 생선을 나눠주라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에 12강주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리고 성도 보십시오. 무너져라라고 외쳐라 했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도는 그 행위를 한 후에 마지막에 믿음의 선포하죠. 무너져라 했을 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안 될 것 같은 현장이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다.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낸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지역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가정의 무거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100%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무거움과 골마 터지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하실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의 강자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젠 우리는 익숙한 아는 신앙에 머무르지 맙시다.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집시다. 막연한 먼 훗날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다 넘어지지 말고 그것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모르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던 말씀을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 말씀은 내가 잘하는 말씀인데가 아니라 저 말씀은 내가 믿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 주여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같이 선포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 가까이. 세상 흔들리고 어수선한 이 세상 흔들려도 사람들이 변하고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때로 믿는다 하지만 흔들렸고, 믿는다 하지만 의심했고, 믿는다 하지만 내 기준대로 살았고, 믿는다 하지만 내 고집대로 살았지 않았는가.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양손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의심 없어지길 원합니다. 아는 익숙한 믿음이 아니라 믿는 신실한 믿음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시간에 2, 3분간만 기도할 때 주여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연약한 부분 다 내려놓고, 의심했던 부분 내려놓고, 내 기준 세우는 고집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2, 3분간만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두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심에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갑니다. 익숙하기만 했던 우리의 신앙, 아는 신앙 망가졌던 우리의 신앙, 지식 망가졌던 우리의 신앙 아니 돌아보며 이제는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신과 아버지의 진영으로 주님 아버지의 부정부명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진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아버지 변화할지라도 정말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간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특별히 예배자로 오늘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감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심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심에 아멘 믿습니다 대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삶의 연장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믿음 주시옵소서. 익숙한 아버지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